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설교하게 될 텐데요. 벌써 제가 2019년이 시작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9개월째가 되었습니다. 9개월. 여러분들이 과연 은혜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으셨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 들으셨죠? 우리 2019년도 표어가 뭐예요? 다시 은혜가 다시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제가 강해 설교를 잠시 내려놓고 이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들고 1년 동안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여러 각도로 조명해 내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은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부패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더러운 본성들을 용납해주고 이해하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은혜롭게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거짓을 덮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그 은혜라는 것 아래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 가로막아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찔한 단어가 은혜가 돼버리고 말았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라는 말의 진정성, 그 은혜라는 말의 참된 의미, 그 은혜라는 말의 진정한 가치, 그 은혜로 산다는 중요한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제가 성도들에게 1년 동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 살고 싶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주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삶을 정말 성경 안에서 가장 잘 살아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신 이후에 그는 줄곧 은혜로 살았고 또 끝까지 은혜로 달려갔고 또 그 은혜로 자기의 삶을 끝까지 마감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위해서 자신에게 그 가시와 같은 그리고 그 사단의 사자와 같은 그 일이 자기에게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기도가 통하지 않았고 또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있네.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충분히 들어줄 만도 할 텐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 하시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저런 강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변화가 전혀 없을 때 아이고 저런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오셔도 변하지 않을 거려. 예수님 가지고도 안 돼서 예수님 아버지가 오셔서 해도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와 같은 참된 다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작이죠. 타이타닉이라고 보셨어요? 영화? 저는 이상하게 타이타닉하고는 좀 저는 극장에서도 안 봤고 그리고 또 TV에서 해줄 때만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OCN에서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꼭 본대부터만 봐요. 희한하게 꼭 맨날 본대부터 그 디카프리오가 바다에서 죽어가면서 뭐 인사하던 그런 장면 꼭 거기서부터 봐요. 제가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이 타이타닉호가 어떤 배인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영국에서 만든 배 아니겠어요? 굉장히 거대한 사람들의 여객선인데 이 배가 얼마만큼 크냐면 길이가 297m예요. 297m. 놀라지도 않으시네. 297m. 그리고 높이가 아파트 높이 20층. 그리고 사람이 3,500명이 탈 수 있는 배. 와, 어마어마한 배를 영국에서 이 배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의시됐겠어요. 왜 그렇잖아요.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만한 배를 만들 수 있냐? 그러면서 얼마나 과시하고 뻐겼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가 지나쳤어. 과시하고 뻐기다가 너무 도가 지나쳤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할 거야. 야, 그래도 영국 하면 그 적어도 국교가 성공회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리 갖다가 붙인다 할지라도 갖다 붙일 말이 따로 있지.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조차도 이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조차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배가 무엇으로 침몰되었습니까? 네? 얼음에 부딪혀서 침몰했어요.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배가 고작 얼음에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나고 그리고 배가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듯이 겸손하게 죽을 때는 이 침몰할 때는 겸손하게 앞머리부터 푹 박히면서 뒷꼬리가 완전히 수직으로 그냥 하강하도록 이렇게 배가 침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 1513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참사였죠. 교만한 사람들은 이 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조차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많이 붙들지 않았어요. 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관상 좋지 않다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배이니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구명보트를 많이 실지 말자. 그래서 구명보트도 적었고 구명조끼도 적었고 뿐만 아니라 원래는 그 구명보트에도 한 70명이 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흉흉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70명을 다 태우지 않고 25명만 태웠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살릴 수도 있었는데 더 많이 죽게 된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교만이 그 배를 침몰시켰고 그들의 교만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배가
가져온 결과가 그런 침몰인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왔다고요? 교만 때문에. 교만은 그 배가 침몰하게 되는 원인이면서 사람들이 차디찬 대서양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그 마음에서 본능이 땡기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져온 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욕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그들이 표현하는 대로 그들의 가치관대로 그저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심판이라고요. 이게 심판이라고.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 교만한 마음대로 그 배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그들이 이 교만으로 인하여 침몰한 배처럼 내버려 두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겐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가시를 주셨다. 가시를. 그 가시를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강력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교만하여 침몰하는 배처럼 놔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시를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도록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맥락이 그래요. 맥락이. 이 고린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한 신비한 영역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다. 3층천을 체험했다. 너희들 3층천을 알고 있냐? 이런 거죠. 나는 3층천을 체험했고 그 3층천을 체험했을 때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내 육신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육신 밖으로 나갔는지도 모를 것 같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그리고 나는 낙원까지도 체험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경험은 교만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수많은 이단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신령한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박대선 그 장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 장로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신령한 은혜로 멈추지 못하고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신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침몰하는 배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침몰하는 배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게는 뭘 주셨어요?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를. 내게는 그 가시를 주셔서 나를 더욱더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마음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가시는 그에게는 상당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는 무엇일까요? 육체의 가시는 이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육체에 말뚝이 박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박혀있어요? 말뚝을 도대체 어떻게 몸에 박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 몸에는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말뚝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이게 지금 11장, 12장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생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고생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40의 하나를 감하는 매를 여러 차례 난 두들겨 맞았다. 그랬을 때 어디서 맞았겠어요? 왜 알잖아요. 이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형틀에 눕혀놓고, 그리고는 엉덩이를 후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매를 맞을 때 자기가 모아 그 기둥과 같은 그 말뚝과 같은 그런 것에 자신의 몸을 일체시켜 놓았던, 그러면서 거기서 수없이 매를 맞아서 죽을 것 같았던 자기의 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거기로부터 온 그 말뚝 위에 눕혀놓고 수많은 매를 맞아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어디가 불편하게 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도 거기에 대한 중요한 가시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로부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 가시가 뭐겠냐?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뭐겠냐? 여러분, 가장 그 고대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우리 신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출발점에 있는 어거스틴, 그리고 중세 신학을 이끌었던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본성에서 올라오는 그 음욕의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의 고백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 같은 경우는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그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알잖아요. 3차 전도 여행까지 계속 다니고 있을 동안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략하고, 그리고 또한 실천하고, 그러므로 죽었다 살아나게 되고,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수없이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가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도 알지 못할 만한 어떤 질병이 있을 것이다. 질병. 그 질병은 우울증일 수도 있고 편두통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질병 때문에 그가 낫지 않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불치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암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병들의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파킨슨병 같은 경우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옛날에는 다 모르고 죽었어요. 이게 무슨 질병으로 죽고 있는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오늘날은 그 질병이 뭔지는 규명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조금도 손댈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질병이 그에게 있어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측은 이런 거죠. 이 가시,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연상하냐면 욥을 연상하죠. 욥이 사탄을 통하여 완전히 가족이 다 몰살을 당했고요.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요. 육신이 다 망가지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가 당하는 고통은 바로 이 사단으로부터 이와 같이 욥이 겪고 있는 고통과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가시입니까? 누구의 가시입니까? 누구의 가시입니까? 제가 지금 누구의 가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시를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 이 가시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시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만한 가시가 뭐 없을까요? 다 있죠.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평생을 그 질병으로, 한번 어떤 병이 걸리고 나면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평생을 안고 가고 있는 병들 있잖아요. 한번 관절염이 오면 그 관절염 잘 낫지 않고요. 저도 이 편두통이 좀 심합니다. 편두통이 심한데 한쪽만 이렇게 아프면서 딱따구리가 와서 막 쪼는 거 있잖아요. 딱딱딱딱. 하루 종일 이 딱따구리가 쪼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 책을 봐야 되고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 딱따구리 저 어디 좀 보내달라고 얼마나 제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도 그거 족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평생 가난함으로,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불화로, 자녀의 문제로 그 엄청난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온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말이죠. 어떤 분은 아내가 서로 찌르고 평생을 살아온 가시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부모에게는 자식일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가까이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또 목사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서로가 찌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그렇고요. 교회 성도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가시야 어찌할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서로는 가시가 되지 맙시다. 서로는 가시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서로 찌르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가 이런 찌르는 가지는 되지 맙시다. 여러분, 이 가시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였던 거죠. 3번만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3-4번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가 3번을 기도했을 때 그 3번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러한 가시를 고쳐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추수감사절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여러분, 그 거절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약속의 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그 거절하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해주신 그 거절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만하지 않는, 교만하여 침몰하는 배가 되지 말라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가시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늘 그런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에서 이 편지를 쓸 때마다 뭘 늘 위협을 받았냐면 너 사도 맞냐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 너 지금 사도가 맞냐? 너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너는 없었던 사람이고, 그때 너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네가 과연 사도가 맞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가 맞냐라는 것에 계속적으로
이 의심을 받고 있을 때 사도가, 이 바울은 자기에 대한 영적인 자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렇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자랑하기를 거절해요. 난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그렇지만 너희들이 자랑하라고 하면 내가 한 가지만 자랑하겠다. 그 자랑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나도 고난받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환난을 입고, 내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내가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 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신 은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고 주신 가시인 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가 아프죠? 가시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예? 그 가시를 빨리 빼고 싶고요. 가시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가시가 없으면 육신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은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점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런 말을 하죠. 뭐냐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의 흔적밖에. 그래서 이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받으신 고난의 흔적이며 바로 이 가시는 내가 그러한 예수를 기억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가시에 찔리면서 그 고통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가시관을 쓰시면서 머리에 찔리셨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그 못으로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히면서 찔리셨을 텐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가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더욱 은혜로 누리라고 하시는 주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는 아픈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이렇게 애절하게 간구를 했으면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내 가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가 포기하고 살아야 결과적으로는 주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요나답. 오늘 우리는 이 예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의 이유는 그겁니다. 너의 연약함은 이 가시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셨잖아요. 이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자연의 신비죠.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신비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눈을 뜨면,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늘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의 삶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는 자신들의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당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당부는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들어가면 나를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너희들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큰 팔을 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그리고 너희 인생의 이 40년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스스로가 살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맨 처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12지파가 들어가서 땅들을 분배받고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가시를 주셨어요. 이방의 민족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가서 진탕 고생시키고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어렵게 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시가 없으면. 가시가 찔리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의 교훈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다시 가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하면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태평성대가 오면 이제 평안이 오고 안정이 되고 이제 살만해지면 그때 찾아오는 거 다시 또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또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또 그들에게 가시를 주셔서 다시 긴장시켜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에게도 그거예요. 그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매우 좋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때문에 너무 비명을 지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족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면 여러분 그것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배를 타고 갑니다. 오늘 배 얘기가 두 번째 나오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암초가 나타났어요. 선원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암초를 좀 해결해 주세요. 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암초를 보는 순간 저기에다가 부딪히면 배가 파손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계속 앞에 있는 뭐만 보여요. 암초만 보여요. 암초. 저 암초만 없으면 되겠습니다. 암초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암초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배를 더 띄우시는 거죠. 암초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암초를 지나가면서 여전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 암초를 계속 지나쳐야 될 그 배는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띄워준 그 물은 그들을 끝까지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말이죠. 뭐만 보이면 암초만 보여요. 내 안에 가시만 보이고 내 안에 불안과 내 안에 문제만 보입니다. 그 문제는 나를 파멸시키도록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바라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 주의 뜻을 잘 헤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찾고 찾으며 그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305장 찬송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또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와 같이 우리의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아픔과 고통을 주셨지만, 그 모든 고통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을 기억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게 주신 족한 은혜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곧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처럼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찾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여기며 평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